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늘에 새겨진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요즘 그런 마음이 많이 오더라고요. 누구나 사람은 다 죽는데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장수하다 갈지 아니면은 젊은 나이에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갔을 때 내가 이 세상 떠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그런 생각이 요즘 좀 많이 들었어요. 저희 지방에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소천한 지 지금 1년도 안 됐거든요. 지방에 가면은 그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벌써 지방의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잊혀졌어. 옛날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묘지 옆에 옷막을 지어가지고 3년 동안을 3년상이라고 해서 부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요즘은 부모님 돌아가셔도 돌아가실 때나 잠깐 슬프고 뭐하다가 나중에 지나면은 부모님을 가끔가다 생각은 나지만은 부모님이 매일마다 기억나고 애틋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2대, 3대째 되면은 이제 완전히 잊혀지겠죠. 우리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들은 저는 얼굴도 못 봤을 생각도 못 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억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자식들에게도 잊혀져 가요. 자식들에도 돌아가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 누가 여러분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마음을 가질까요? 네? 나도 얼마 안 가서 잊혀지는 존재가 될까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다 잊혀져가는 인생, 좀 쓸쓸한 인생, 또 허무한 인생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솔로몬 왕보다도 많이 누려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누려본 사람이고 다 가져본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니라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금은보화 쌓아놓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뭐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정말로 헛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세상에는 내가 잊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수십억 중에 진짜로 기억조차 못하는 인생 같은데, 근데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인생,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억되는 인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인생이 바로 뭐라고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죽으면 요즘은 하늘의 별이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나 하늘의 별이 되는 게 아니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뭐라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는 잊혀진 존재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나를 추모하고 아무리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너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가지고 몰래 뒤에 올라가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를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토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빛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길로 가고 바른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미국 뉴욕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이태리 사람들이 그 뉴욕 상권을 다 잡았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뉴욕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게를 내고 막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태리 사람들은 가게는 호박 하나에 $5 하는데 유대인들은 2개의 $5를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유태인들이 하는 가게로 막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태리 사람들은 도저히 장사하지 못하고 다 떠나고 유대인들이 뉴욕의 상권을 다 잡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장사를 하냐면은 너 죽고 나 살자라는 마음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의 상권을 다 잡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 영향력을 가장 끼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이 제일 영향을 끼쳐. 지금도. 근데 그 유대인들이 상권을 잡은 뒤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한국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 사람은 어떤 정신으로 장사를 하는가 봤더니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달려드는 거야. 너 죽고 나 죽고. 유대인들 뭐라고요? 너 죽고 나 살자인데 한국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달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저히 한국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뉴욕 상권을 누가 다 잡고 있느냐? 한국 사람들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죽고자 하면은 뭐라고요? 살게 되고, 죽고자 하면. 내가 죽을 각오로 하면은 반드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죽고자 하고 달려드는 사람은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면은요, 못 이룰 일이 없는 겁니다. 죽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죽는 마음으로. 기도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할 때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빨리 응답이 오고 빨리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우리 언약, 하늘에 영원토록 기억하고 영원토록 빛나는 일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으로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안 하면요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산주의를 창시한 마르크스가 기독교인이었는 거죠 아십니까? 소련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인 스탈린이 신학생이었어. 신학생.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들렸다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렸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교회를 들렸다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교회를 들렸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항상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도 언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 성경 원어에 보니까 권력이라고 번역된 성경이 있더라고요. 권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만 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만 된다. 여러분 교회를 거쳐도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교회를 거쳐도 천국에 가야지. 근데 내가 보면은 정말 이 세상에도 내가 항상 성령에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타락해서 하나님 품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마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가룟 유다같이 예수님이 제자였던 예수님을 팔고 떠난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너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너에게 복이 되었을 뻔했다라고. 그런 인생 살지 않기 위해서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것. 성령으로. 우리나라는 장로교단이 많죠. 장로교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전 세계로 가면은요, 오순절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세계 나가면은요, 장로교단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지금 오순절 교단 안에 속된 성도가 8억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8억 명. 지금도 브라질이든지 거기는 한 해에 막 2천만 명씩 성도가 늘고 있는데 다 어느 교단이냐? 오순절 교단이 오순절 교단. 오순절 교단의 특징이 뭐냐면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 말씀을 믿어드리는 게 오순절 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지금도 세계교회는 지금 문 닫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오순절 교단만큼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은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왜 성령이 오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뭐에 포로된 자에게? 마귀에게 포로된 자에게. 할렐루야.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물론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인 소경들에게 뭐를 해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지금 한국에요, 국민의 6명 중에 1명이 우울증 환자래요. 6명 중에 1명이 우울증 환자. 여러분들, 우울증의 환자는요, 우울증에 걸리면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고요, 꿈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살게 만들고, 삶에 대한 즐거움이 없게 만들고,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게 하고요, 남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 바로 우울증 증상이에요. 우울증. 이게 점점점 심해지면 이제 집에서 빛도 싫어도 창문 탁 닫고 방구석에 갇혀있는, 이런 사람이 지금 국민 중에 6명 중에 1명꼴이라는 거, 1명꼴. 지금 심각합니다.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한 해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마약을 찾고, 또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찾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고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너희는 가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대. 그 제자를 삼을 때 이 눌려있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을 쫓아버리고, 우리에게 그걸 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요즘 계속해서 새벽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공수표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할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진짜 길거리다는 뱀을 집어올린다는 게 아니라 가정 가운데 역사는 뱀을 잡아서 집어올리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는 이 뱀을 잡아서 집어올리고, 교회 가운데 또 내 사업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역사는 이 뱀을 잡아서 집어서 쫓아버리는 일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들에게 이런 능력을 통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를 삼고, 그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물로 침례를 베풀고 성령으로 침례를 성령으로 침례받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모든 성경 말씀을 가르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능력으로 임했는데, 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안 떠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병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뱀을 집어서 박살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느냐?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도 충만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말씀은 절대로 공수표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은 반드시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 일어나는 것은 누가 문제겠어? 내가 문제인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만 바로 말씀대로 쓰고 말씀대로 행하면은 반드시 그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인생 어떤 데 이렇게 보면 덧없는 게 인생이에요. 순식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다 잊혀져가요.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뭐 돈이 많든 뭐 자기가 어떤 권력을 했든 뭐 어떤 데 간에 솔로몬 왕이 그 수많은 부귀 뭐 모든 걸 다 가졌던 왕이 헛되인 것이 인생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런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쓸쓸한 인생, 남의 알아지 못하며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직 성령을 받아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그걸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